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게 되겠어요. 열왕기 하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574쪽 4장을 하는 과정인데 수넴 여인 이야기가 여기 8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수넴 여인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 8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향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수넴 여인은 섬기는 여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섭섭한 것도 있었어요. 뭐가 섭섭했죠?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가 없는 것 같이 큰 고통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성실껏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다가 어느 날 식사하고 껍벅 조는 걸 보고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의논해가지고 다락방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가 정말 피곤해서 음식을 먹고 다락방에서 한잠 자고 눈을 떠보니까 너무나 나에 대한 배려가 세심하단 말이에요. 야, 이 여인이 뭔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을 거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섬길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여인에게 물었죠. 왜 그렇게 나를 섬기느냐. 혹시 왕에게나 장관에게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가?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뭘 원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고민하다가 애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 주겠다 그랬더니 속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를 품에 안았고, 근데 아이가 이제 좀 자라서 걷고 이제 그럴 때 아버지가 이제 그 밭에서 나가서 일할 때 거기 갔는데 갑자기 두통이 있어갖고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어미한테 보내라. 그래서 어미한테 와갖고 품에 안고 있는데 덜커덕 죽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었으면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주 냉철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엘리사의 침상에 뉘고 문을 닫고 그러고서 남편에게 나귀하고 사환을 좀 달라 그러고선 올라가서 엘리사를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엘리사가 내려오죠. 그래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주죠. 그래서 이 여인은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은 그저 평범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믿음의 여인이 됐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 여인이 됐는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죠. 기근이 드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징계로 7년 기근을 명하셨어요. 그 백성들은 모르는데 이제 엘리사가 그걸 아니까 이 수넴 여인 보고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 있다가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룻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 이야기가 나죠? 룻기는 나홈이죠. 나홈의 남편이 누구죠? 예,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엘리멜렉이 기근이 드니까 그 땅을 떠났잖아요. 근데 모압 땅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과부 셋만 남기는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징계를 순하게 매를 맞아야 되는데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그랬는데 이 수넴 여인 보고는 어떻게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징계받을 사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 그래서 이제 7년 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즈음에 왕하고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의 이제 병거와 마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비하는 그런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얘기를 하다가 그 엘리사가 몇 번 그 큰일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수넴 여인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죽었을 때 살려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저기 여인하고 그 아들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 지금 저 여자가 내가 방금 얘기한 여자고 저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신기하니까 불러서 물어보니까 딱 맞잖아요. 그걸 통해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도 왕을 깨우쳐 주기도 했지만 또 왕이 그 여인을 도와주게 했죠. 그런데 도와주게 한 것으로 그냥 도와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전에 한 말,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왕에게나 도움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원해서가 아니라 백성으로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의 도움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게하시하고 왕하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인이 딱 들어오니까 왕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하죠. 그래서 왕에게나 사랑하는데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 오셨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도 섬기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넴 여인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도 물 한 그릇 주는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때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보상을 하시지요. 자, 이제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21절 4장 38절입니다. 38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쿨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들고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이 당시가 지금 언제냐면 여기는 이스라엘은 툭하면 기근이에요. 툭하면 적이 쳐들어오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런 징계를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도 흉년인 거예요. 그런데 국에다 이제 이렇게 야채를 넣어서 끓이는데 들에서 이제 호박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따서 쓸어서 국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독이 있는, 먹으면 설사가 나고 이제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쓸어 넣어서 이 국을 다 버리게 됐잖아요. 예? 선지생도들이 한 100명이 있는데 그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굶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걱정을 했더니 엘리사가 밀가루를 갖다가 넣더니 그것이 독이 없어졌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엘리사가 또 그런 일을 했었죠. 왕하 2장 21절 22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속물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가 어디죠? 기억하셔야죠. 이건 지명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자, 가나안 땅 제일 첫 번째 점령한 성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은 점령할 때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서 그것을 누구도 재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재건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초 넣을 때 장자 두고 문 닫을 때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산물을 심어도 안 익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저주한 땅이니까 너희들 왜 저주한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자꾸 저주셔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으니까 이제 장남하고 차남 막내 아들 죽게 했고,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가 사니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물 근원을 고쳐 주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한 일, 이제 이런 독을 없애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독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길갈이죠. 지금 여기는 길갈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지명이 그냥 하나 이름, 뭐 대전, 뭐 공주, 뭐 이렇게 이름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그 지명에는 그 지명이 생기게 된 배경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와 관련된 그 성경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길갈이면은 길갈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장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남자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더 읽을까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길갈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뭐가 있었죠? 예, 할례가 있어요. 할례가 뭐죠? 예, 포경수술 하는 건데 포경수술이 할례가 아니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 언약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고 그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할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고 그 별같이 많은 후손들에게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그 두 가지 약속을 믿는 표예요. 그래서 그 표를 다 가지고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죠. 무슨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라는 약속. 그래서 장정만 60만이 됐단 말이죠. 자, 60만이 돼서 하늘의 별같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무슨 약속 지켜야 돼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했는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좀 전에 얘기한 여리고성 앞에예요. 거기서 60만이 할례를 하고 누워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뭐죠? 애굽에서 종노릇한 게 수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할례를 하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할례를 안 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했나요? 아니죠. 할례를 해서 종노릇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종노릇한 것이 애굽의 수치지만 할례와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무엇가 애굽의 수치냐? 그걸 얘기해야죠. 지금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다 했죠. 그러면 무슨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결혼 반지를 끼고 색시집에 가서 놀면 그게 수치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한 게 몸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해놓고 믿지 않는 게 이것이 수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두른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랬는데, 자, 할례를 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 사람들,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할례하게 해놓고 둘이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할례하면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 앞인데 할례를 하고 누우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죠. 근데 왜 할례를 하고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죠. 어떻게 믿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어온다고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셨어요? 준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면 적 앞에서 할례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믿음의 목숨을 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는 할례를 했지만 하나도 안 믿었는데 이들은 할례를 안 했던 사람이 할례를 하자마자 언약을 100%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던 곳, 그래서 그걸 이제 표적으로 남겨놓길 원했었고, 이 길갈도 이들의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은 기념되는 그런 곳인데 이 길갈이 우상을 섬긴다더니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려요. 우리가 이제 그 명승지 같은 데 가보면은 본래의 성질이 없어집니다. 성지순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가본 사람들이 가보면요, 뭐 별별 이름을 다 붙였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갈릴리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까지 어디서 넘어지고 여기서 뭐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자, 그런 데를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게 다 뭐 때문에요? 돈 벌려고. 예. 그래서 신앙의 유적지는 이렇게 변질되는데 여기 길갈도 이제 그렇게 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인데 이제 여기서 그런 음식이 이제 못 먹게 됐을 때 그런 이적을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42절. 42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이제 같은 길갈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신학교예요. 엘리사의 신학교인데 이제 선지생들이 이제 100명이나 있는데 그때 이제 곡식이 처음 익을 때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배 가지고 이제 밀을 배해서 빵을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이 빵이 2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채소를 좀 가져왔으니까 이걸 주니까 엘리사가 이거 저기 생도들 먹여.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가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러는 거죠. 예?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먹고 남으리라. 그래서 그대로 먹고 남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예,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생각나죠.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과 이름도 같다고 그랬죠. 또 위치도 엘리야, 엘리사잖아요. 자,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 그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침례 요한, 예수. 위치가 똑같아요. 그리고 하는 일도 많이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살펴보자고 한 것이죠. 자, 오병이어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잖아요. 자, 오병이의 기적에서 얼마나 남았더라? 예, 12광주리. 7병이어에서는 얼마 남았죠? 예, 7광주리. 자, 12바구니. 바구니는 도시락 정도 하는 작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2바구니는 조금 남은 겁니다. 그런데 7병이어 때는 7광주리는 이렇게 큰 광주리거든요. 많은 걸 넣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은 거 숫자가 그렇죠. 하나는 12, 하나는 7.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떡 200개, 20개의 빵을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남도록 한 것처럼 주님이 이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통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있었던 그런 이적, 그런 걸 보면서 그 엘리사의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5장 이제 아람 장군 나아만 문둥병 낫게 하는 이야기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엘리사의 사역, 그의 삶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